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깥엔 많이 더운데 안엔 시원합니다. 금년에 보사님들 더워서 기도 못할까봐 에어컨을 2대 더 놨어요. 네? 그러고 나서 기도 잘못하면 내 탓 아니지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우리 보사님들 열심히 기도 잘하시고 우리 통도사 신도님들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전국의 어느 곳을 가도 정월 초하룻 날, 매월 초하룻 날 이렇게 부처님 도량에 와서 기도하고 또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런 곳이 별로 있긴 있어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통도사의 여러 신도님들을 모시고 사는 것을 도리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불법이라 그러죠. 부처님이 가르침을 불교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 또 부처님의 법을 우리는 신법이라고 합니다. 마음법. 불교는 마음을 빼놓고선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의 입문에서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지만은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아직도 불분명하게 아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다른 종교와 달라서 불교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처라고 하는 이 명사는 불교에서는 마음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불법은 신법이라고 그러고 능엄경에서는 심외무법이라 그래요. 마음밖에 따로 법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2500여 년의 불교가 시대적으로 오면서
무수한 조사 스님들이, 부처님 제자들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신법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온 겁니다. 수행을 하신 거예요. 마음밖에 따로 법을 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모든 부처님이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은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법을 보고 깨달으신 분이다. 그래서 불법은 신법이고 마음밖에 따로 법을 구할 것이 없다. 그러고 또 중국의 반산보족 화상이라는 분은 삼계간 무법인데 하처의 구심이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삼계, 따로 법이 없는 삼계는 우리가 사는 우주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 세계는 법이 없는데 어느 곳에 가서 마음을 구할 것이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우주의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바탕이 바로 마음이었다는 것을 항상 우리 신도님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지만은 그 많은 생각과 행동 내용들이 전부 다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들입니다. 마음을 떠나서 이 세상이 존재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요걸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도 본문을 드리기 전에 부처님 법은 마음법이구나 하는 것을 이 법당에 계실 때나 이 법당을 벗어나서 가정에 가셨을때라도 항상 그러한 부처님이 가르침의 신법을 가지고 사신다면은 원만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부처님 제자의 선사의 수행과 궤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깨달음과 가르침을 줬나 한 말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을 못하면 꼬리가 없는 원숭이일 뿐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법문을 할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를 알고 있으면 열을 말하고, 하나를 아는데 말은 10가지를 해요. 열을 말하고, 열에도 그 아는 열을 갖다가 하나도 실천을 못하면은 범부라 그럽니다. 범부.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범부. 아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실천한 사람을 도인이라 그래요. 아는 대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잘못은 헷갈려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를 알면 지가 10가지 아는 것처럼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가지 아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하나도 실천을 하진 않아요. 그걸 범부라 그러고, 말하는 대로 실천한 자를 갖다가 도인이라 그래. 이 쉬운 것 같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의 길을 걸어서 평안이라는 것은 걱정이나 근심과 모든 탈이 없는 상태고, 평안한, 평평할 평자, 편안할 안자. 평안이라는 목적지에 무사히 닿기란 생각만큼 우리가 쉽지 않다라고 조사 스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평안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림길과 함정이 곳곳에 전부 다 도사리가 있어서 거기 가기가 쉽지 않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훌륭한 스승이 필요하다. 훌륭한 길잡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귀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귀감. 거북 귀자, 거울 감자. 옛날 선사시대에 거울이 없을 때는 거북이 등에다가 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불로 떼가지고 길과 흉을 점을 쳤어요. 길과 흉을. 구석기 시대. 그러고 감이라는 것은 거울 감자인데, 거울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세숫대가 일반 어떤 물이든지 도구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거기다 자기 얼굴을 이래 보고 미추를 갖다가 알아냈답니다. 아름다운 거냐 추한 것이냐. 자기 얼굴을 못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밖으로 튀어나왔지요.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잘되고 잘못된 장단은 내가 다 알 수 있어. 나도 여러분들은 다 봐. 여기 뭐 많이 모였는데 나를 못 봐. 여러분만 나만 봐. 눈이 밖으로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눈이 밖으로 나왔으니까 남의 허물은 잘 보는데 지 허물은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귀감이라는 말이 우리가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와 같이 옛사람들도 그런 도구를 통해서 자기의 추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봤다 이 말이 거울을 통해서. 자,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내 허물을 모르고 내 자신을 모르니까 스승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잘못을 깨닫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바로 나의 허물과 잘못을 갖다가 깨우쳐주고 일깨워주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스승을 귀감으로 삼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스승이라는 것이 학교 가면 선생님이 있고 절에 가면 스님이 있고 가정에 가면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 말 듣습니까? 아이도 있지. 아이 말 들어요? 좀 더 지가 잘났지. 그러니까 가정에 거울이 없어. 거울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지. 지 뭐 서로 지 마음대로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를 못 보니까. 똑같이 수행을 하는 스님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명한 중국의 백운 수단선사의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중국 송나라 때 사신 분인데 중국 송나라 때 이제 양기선사라는 분이 웅계산에 이제 계실 때인데 그 지역을 수행을 삼아 늘 다니던 백운 수단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 이분이 남이 보면 이렇게 기상이 아주 빼어난 것 같아.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사람들 보면 그렇지요. 저 사람은 좀 맥이 다 빠진 사람 같고 저 사람 보면 기운이 펄펄 나는 사람이 있고 기상이라 그래. 근데 이 양기 스님이 속으로 이 수단 선사를 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이야기를 나누고 법거량을 하고 때로는 밤을 새고도 그 스님과 법의 대화를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섣달 금운날이 돼가지고 이 양기 선사가 수단 선사에게 묻습니다. 스님의 은사 스님은 누구십니까? 다릉에 있는 인욱화상입니다. 그러니까 양기 스님이 그 스님은 개울을 건너다가 개울이지요. 개울을 건너다 개울물을 보고 깨달은 분인데 이분이 깨달은 시가 매우 훌륭하다고 들었는데 그 시를 자네가 암송해 줄 수 있는가? 예, 제가 암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단선사가 자기 은사 스님이 깨달은 시를 읽는데 그 시가 뭐냐? 나에게 신부로운 구슬 한 알이 있어 오랜 세월 더러운 티끌에 묻혀 있었네. 오늘에야 티끌 사라지고 찬란한 빛이 쏟아져 산하 대지 온갖 떨기를 훈히 비추는구나. 요게 이제 그분이 그 인욱 화상이 개울을 건다 물을 보고 깨달아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들은 양기 선사가 막 크게 웃습니다. 웃다가 이제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요. 근데 이게 수단 선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은사 스님이 지은 시를 일러줬는데 갑자기 이 양기 선사가 그 시를 다 듣고 나서는 자기를 비웃고 뛰어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 자기 처소에 돌아서 밤새도록 왜 이 스님이 양기 스님이 자기 시를 듣고는 나를 비웃고 뛰어나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그 분노가 생긴 거야. 에? 그럼 시를 들었으면 좋니 나쁘니 뭐 어떻다니 이런 가부의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비웃듯이 없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 새벽에 이 스님께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새벽에 스님께 이제 물었습니다. 왜 스님은 개성을 듣고 말도 없이 웃으시면서 나갔습니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기 스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는 묻습니다. 자네 어제 앵마기 여우 만들어 놓은 것을 봤느냐? 자, 사찰에 들어오는데 그 앵마기 여우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만들어 놓은 거 봤는가? 보았습니다. 자네는 그것보다 한 수가 모자라네. 앵마기 여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양기 스님이 앵마기 여우는 사람들이 비웃어도 좋아하는데 자네는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가? 자네는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가? 요 말에 이 수단선사가 깨닫습니다. 앵마기 여우는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그 앵마기 여우는 지는 항상 웃고 있다 이 말이야. 앵마기 여우는 비실비실 웃고 있는데 자네는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될까봐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다. 자, 여기서 앵마기 여우라는 게 뭐냐면은 중국의 인감농에서는 야호라 그러고 덜여우라 그러기도 하고 오가정종에서는 야호, 밤여우라 그러기도 해요. 앵마기 여우.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세시풍습과 마찬가지로 이 앵마기 여우를 섣달 금음날에 그림을 그린지 아마 인형 같은 거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이래 걸어 놓으면은 그것이 좀 기이하게 생긴 것 같아. 아주 그 형상 이상에서 우리가 지나가다 웃잖아요. 그래서 기이하게 생겼는데 아마 이걸 달아 놓으면은 지난해 묵은 모든 나쁜 것을 다 쓸어버리고 깨끗한 밝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세시 풍속 중에 하나의 그 무슨 종이나 모양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 늘 웃었답니다. 하도 기이하게 생겨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웃고 비웃고 해도 그 앵마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웃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웃고 두려워하지 않고 웃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이 선사가 얘기합니다. 돈은 말하기 쉬워도 실천하기 어렵다. 돈은 말하기 쉬워도 실천하기 어렵다. 또 우리가 보통 욕심을 버리면 다툴 일도 없고 원망한 일도 없다고 쉽게 얘기하죠. 여러분도 애들 보면 욕심 버리라 그러고 그럼 다툴 일이 없다 그러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정작 자기 눈앞에 이해득실의 눈앞에 나타나면은 10원짜리 하나도 쉽게 양보하지 않은 게 우리들이 삶이 됩니다. 그러니 고춧가루가 앞니 잔뜩 낀 사람이 댕기면서 양치질하고 삽시다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우 인형처럼 보는 사람마다 더 그 사람을 비웃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서 이 수단선사가 자기 은사가 오늘에야 티끌이 사라지고 찬란한 빛이 쏟아져 산화대지 온갖 떨기를 훤히 비춘다. 스승의 개성을 들으면서 이 수단선사가 스승이 하신 맛을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다 이 말이지. 그 깨친 시를 갖다가 자기가 충분히 습득하고 이해를 하는데 정말로 이 수단선사가 자기 은사 스님이 지른 시를 이해하고 아는데 완전히 알지 못한 거야. 남아있다 이 말이야. 남았다고. 아까 여기 그랬잖아요. 자네는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될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가 마음속에.
깨닫긴 깨달았는데 완전히 자기 자신을 갖다가 뭐 대광명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듯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 뭔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양기 선사가 저녁에 자기 은사 스님의 시를 듣고 비웃은 게 마음에 남아있는 거야. 그까지 싹 쓸어야 되는데 그까지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 잠도 못 자고 그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 시비 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공자님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그 수단선사가 여후 인형만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시비 걸러 왔을 때 여후 인형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랬지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깨닫긴 깨닫는데 그 마음속에 아직도 교만한 마음과 남을 가리는 마음과 그런 것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남아 있었는데 이 스승인 양기 선사가 당신은 여우 야호라고 하는 그 액막이 여우보다 자네는 못하다. 액막이 여우는 그렇게 욕을 하고 댕기면서 웃음거리고 해도 웃고 그러는데 자네는 말이야 내가 한마디에 웃고 갔는데도 그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시비장단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수단선사가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니까 이 수단선사가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 마지막에 큰 깨침을 만들어 주지 않았더라고 한다면은 이 수단선사가는 미진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여기 수단선사가 방해선사로는 양기선사 앞에서 모골이 송연해지는 이러한 깨달음의 말씀을 당신한테 전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당신의 삶을 크게 후회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수단선사가 훗날에 큰 스님이 되어가지고 제자를 양성하면서 후학들이 자신의 과오를 반복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 말을 남겼어요. 깨닫고 나서 반드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야 된다. 내가 깨닫고 나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저 꼴이 없는 원숭이와 똑같다 그래서 비웃음만 받는다 이 말이에요. 비웃음만 맨날 재롱 피워봐야 사람들의 웃음거리밖에 되질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해줘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만에 하나도 드물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참으로 안타까워. 그래서 수단선사는 스승 양기선사를 본받아서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하느냐? 말만 하는 사람인지 말대로 실천하는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했다는 겁니다. 에이? 말만 하는 사람인지 말대로 실천하는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결론이 나왔지요. 이 수단선사는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그 깨달음을 원만한 깨달음이 성취를 못한 걸 그릇은 그릇인데 깨닫지 못해가지고 실천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실천을 못한 것을 양기선사가 깨달음을 통해서 알도록 해줬다는 이 중국 선사가 우리들에게 의문과 우리들에게 삶의 조명을 하기 위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요즘 사람들이 참 아는 거 많잖아요. 너무 많이 알아. 참으로 많이 알아. 어째 그리 많이 아는지 모르겠어. 날만 새면 텔레비 보고 인터넷 띄우면은 온갖 세계의 모든 정보들이 모든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역사 할 것 없이 그 많은 정보들이
우리가 매일같이 이 인터넷 통해 가지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아는 것하고 하나라도 올바르게 실천한 사람이 과연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게 그게 허물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제목이 뭐였어요? 실천 못하면 꼬리 없는 원숭이다 그랬지. 실천을 못하면은, 그러니까 꼬리 없는 원숭이가 뭐예요? 꼬리 없는 원숭이는 비웃음만 산다 이 말이에요. 비웃음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듣고 비웃음을 사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실천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살 것이냐. 오늘의 본문은 요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꼬리 없는 원숭이가 되지 마세요. 오늘 본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또 우리 사중 얘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번 6월 30일 날 다 아시겠지만은 통도사를 비롯해서 전국의 7배 전통 사찰이 산사, 한국의 산지성원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문화유산이 지정되기까지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때 국가브랜드위원회라고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위원장이 이배용이라고 이하여대 총장을 지낸 사람이 이제 위원장을 했는데 이분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인데 사학자입니다. 사학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국 문화재 65%가 불교 문화재입니다. 동산, 부동산 할 것 전부 다. 근데 자기가 사학자 같으면은 역사학자니까 자기가 현장에 다 가봐야 돼. 역사 유물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가보는 데가 전부 다 절이라. 전부 다 절. 대한민국의 문화 유적지가 전부 다 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상한 게 뭐냐? 기독교인이지만은 이 중요한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브랜드위원회에다가 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하다가 1년 뒤에 이게 문화재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2년 뒤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으로 넘어옵니다. 2014년도부터. 그래서 주관을 총무원에서 해서 이 문화재를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보존 관리를 해왔지만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작년 1월 달에 7개 사찰을 이제 여러 사찰을 다 이제 했는데 그 많은 사찰을 추려서 7개 사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1월경에. 그래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그분들이 직접 다 옵니다. 7개 사찰을 다니면서 심사도 하고 현지에서 이제 보기도 보고 세계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해서 그래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세계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다 해서 7개 사찰을 갖다가 등재를 했습니다. 그게 저번 바레인에서 세계 유네스코라고 하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7개 사찰이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등재를 하는 과정 중에 탁월한 가치라는 말을 썼어요. 탁월한 가치는 가치인데 그 가치가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1373년이 됐는데 통도사가 이 1373년 동안에 이 한 공간에서 신행 활동, 종교적 신행 활동, 그 다음에 스님들의 수행 활동, 끊임없이 공부하는 수행 활동,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생활을 하는 공간, 이 한 공간에서 종교적 행위와 신행적 행위, 수행적 행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전 세계도 여기밖에 없다. 이게 탁월한 가치예요. 다른 데는 가봐서 유럽 같은데 동남아 이런 데 가보면은
생활 안 하고 유산만 따로 있지요. 밖에서 하고 유산만 따로 유적만 있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무형의 가치를 그분들이 인정을 해서 7개의 산사를 사실은 근데요, 통도사가 중심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각 사찰에 심사를 다 했는데 통도사가 100점 만점에 100점. 네? 스님들이 많이 계시면서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에 부처님께 예경하고, 선방에는 공부하고, 강원도 공부하고, 유론도 공부하고, 법회 때는 많은 신도님들이 오셔서 여기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신행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지금 통도사 외에 7개 사찰이 있지만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서는 지금 스님들이 많이 계시진 않아요. 사찰에 계시진 않습니다. 해인사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이 된 게 아니고 8만 대장경이 세계문화유산이고, 사찰은 사찰이 아니고 따로 떨어져서 불국사는 석굴암하고 그 부처님 서가탑, 다보탑 그것만 따로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절로서는 이제 산지 승원으로서의 사찰로서는 7개가 처음으로 이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통도사가 한국의 사찰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적, 신행적 그런 사찰이라는 것을 우리 통도사 신도님들은 마음속에 큰 자부심과 자긍심과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해온 것처럼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정진하고 또 부처님 외호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밥 많이 자시고, 예? 그것이 여러분들이 때로운 새로운 천년만년을 통도사가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1300년, 1400년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처님이 제자들이 여기를 거쳐가면서 여기를 지켰고 이 자리에서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닦고 성불을 하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수많은 역사 중에 여러분들 현재의 중심 인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필이면 또 제가 주재할 때 여러분이 또 여기 다니실 때 금년에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건 정말로 큰 영광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자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가을에 계산대제 때 세계문화유산 기념 여러 가지 행사를 몇 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월 초에 열린 음악회를 여기서 합니다. 통도사 그 박물관 앞에서 옛날에 한번 했지요. 이제 요번에 좀 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은 다 받아놨어요. 해서 기념 열린 음악회 10월 초 계산대제 기에서 그래 하고 또 다른 저희가 또 이제 기획도 좀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도사 신도님들은 전국의 어느 신도님들보다 선택된 분들이라, 에? 통도사 봉에 오시지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 상인을 하나 드리겠어요. 지금 요 뒤에 보면은 설법전 부처님 불복이 있지요. 부처님 자복. 그래서 신도님들 몇 분이서 그 부처님 자복을 새로 좀 하려고 이렇게 모금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모금을 내가 하면 2,300만 원이 모여서 나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알아봤어요. 부처님 자복을 새로 하면 얼마나 드냐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이던데 나도 놀랬지요. 자복이 그리 비싸다네. 수를 갖다 1년간 놔야 된답니다. 1년간 수는. 그것도 지금 자복 이렇게 제작한 분인데 돈이 모자라잖아. 안 한다 했지. 그러고 그럼 박수 외쳐요. 한다 해야 박수 치지. 그래서 이걸 지금 이 부처님 불차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어쨌든 부처님 자복을 하려고 몇몇 보살님들이 보시를 받았잖아요.
안 하면 저 띠먹었나 하지도 안 하고 맨날 그대로고 의심도 할 거고. 그래서 그 돈을 일단 사중에가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중에 지금 돈을 넣어놨는데 한편으로는 이 자복이 아직까지 그렇게 험하진 않아. 부처님 자복이. 부처님께서 야 내가 자복이 마음에 안 드니까 금 자복을 하나 해라 할 뿐도 아니죠. 우리 마음이 하는 거라 우리가 하는 건데 이 자복이 아직 성성한 것 같아요. 성성해서 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또 하기에는 또 이것도 한 분들이 또 있잖아. 에? 이것도 또 하신 분들이 있고 해서 나중에 그 돈은 내가 안 쓰고 가만 놔둘 테니까 잊어보지 마시고 놔둘 테니까 자복은 나중에 합시다. 그럼 되겠죠? 그리고 향후에 혹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면은 사중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중이 공식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왜 잘못하면은 이게 신도님들이 중간에서 그런 일을 하시다 보면 잘못하면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모든 일은 사중에서 중심적으로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또 같이 동참도 하고 하실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하시겠지요? 네. 오늘 많이 더운데 공약 많이 드시고. 근데 우리는 법회 때 지금 에어컨 틀고 앉아가 편안하게 법문 듣고 기도하지만은 아까 내가 매달 초하루날 되면은 조항단에 가서 제가 조항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매주. 근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우리 학인 스님들 젊은 사람들이 그 부엌에 아직도 우리는 나무 떼고 무쇠솥에 밥을 내요. 그게 몇백 도가 됩니다. 몇백 도 그 앞에서. 그 무쇠솥 4개잖아요. 여러분들 뜨신 밥 주려고. 그 고생한 스님들도 계세요. 그 스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모두가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와 남이 함께 잘 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산다 그런다면은 이 세상은 참으로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